오늘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셔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실 이 비유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포함되는 내용이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오늘 이 비유를 포함해서 가르치시고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이런 모든 사역들이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권위를 증명하기에도 충분한 것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것은 하나같이 이 세상 나라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연약한 것들, 또 수고와 고통, 아픔과 눈물이 씻어지고 없는 나라, 그리고 죽음까지도 정복되는 나라라는 것을 그 가르침과 기적과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알리고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도 그런 맥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선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이고 또 그 다음으로는 그 과정 속에서 누가 진짜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지를 드러나게 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에 합당한 영원한 열매들을 더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이 세상의 열매들만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강요나 강압이 아닌 또 불의나 불공평이 아닌 각자가 선택한 삶에 대한 합당한 결과들을 모두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의 것들만 얻고 이 세상의 것들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 삶으로 또 여러 가르침과 여러 기적들로 나타내 보이셨을 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되었습니다. 또 율법을 잘 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과도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해하고 충돌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까지 당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통치를 이루는 방법과 그 통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해될 수 없었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새 술은 어디에? 새 부대에. 그렇지 않으면 낡은 부대가 찢어진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삶을, 그 부대를 바꾸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자기식대로 또 자기가 편한 대로 믿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인도하는 것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지,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마가복음 속에 나타난 군중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어보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막았었던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나한테 안 맞으니 버리자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까지 세밀하게 통치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반갑고 좋고 기쁘고 그 아래서 평안함들을 누리는 삶이 되십니까? 내 것이 주장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되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라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일이나 이런 경우에는 괜찮았는데 저것은 또 안 되기도 하고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저는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언제 가장 많이 들었냐 하면 정말 열심히 사역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는 일들 또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보살피고 도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사역들을 마주했을 때 선배들로부터 또 동료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심었잖아. 우리는 물을 주었잖아.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렇게.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잘 모르고 있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나 스스로도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잘 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잘 하다가 삐끗하고 잘 되다가 절망하고 그러면서 아닌가 봐. 안 되나 봐. 내 삶이 그렇지 뭐. 등등.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인격을, 삶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요.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자라되.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자라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늘 하는 일들을 하고 늘 겪는 어려움들을 겪고 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이지만 우리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그런 가운데서 자란다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어제나 오늘이라 작년이나 올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자란다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고 순탄하게 잘 하다가도 저만치 멀리 가 있고 안 되는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때를 겪을 수도 있지만 시작되었다면 반드시 잘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를 보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저 사람을 보면서도 실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크게 변한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떨어진 것 같은 나를 보면서도 또 잘못된 선택을 자주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도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을 통해서 또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라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스스로를 보면서도 실망하지 말고 또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도 너무 실망하거나 한숨 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게 하거나 또 안 되게 하거나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시작하신 나라이든 여러분에게 시작하신 나라이든지 그 사람, 우리 부모님, 내 아내, 내 남편, 우리의 자녀들에게 시작하신 나라이든지 간에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려고 시도했던 혁명가들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래서 힘을 모으고 전략을 세워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고 바로 세워보려는 시도를 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할 것인가를 연구하며 그날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학자들이었죠. 그리고 다른 것에는 희망이 없어.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오려고 몸부림쳤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당시에 나름대로의 분석과 판단과 열심으로 너무너무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사람들의 계산과 사람들의 능력, 사람들의 분석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와 예측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마지막, 그 결국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래서 죽음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말이나 자기들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죽여서 이기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죽였던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곳, 마치 죽음과 같은 그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포기하고 손 놓고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능성 제로다 선언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당신의 나라, 그 나라의 통치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상의 끝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는 우리의 도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는 그 나라를 자라게 할 수도 또 반대로 그 나라가 자라가는 것을 막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고 자라가는 하나님 나라는 끝내는 3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을 만한 나라로 완성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0절에서 32절 말씀 볼까요? 30절에서 32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에 대한 기록을 보면 높이가 100m가 넘는 나무들도 있고요. 무게로 따진다면 높이는 100m가 안 되지만 나무 지름이 막 11m에 이를 만큼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 시작은 작은 씨앗입니다. 씨앗의 크기야 좀 다를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보는 씨앗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클 수도 있지만 그래 봐야 씨앗인 것입니다. 작습니다. 근데 그것이 땅에 심겨지고 자라기 시작하면 그 시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어디를 보면 또 무엇을 보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을 들어보면 됩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일하는 현장을 보면, 아니면 내가 자녀들을 양육해 가는 것을 보면,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 맞기는 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른지, 또 뭐가 좋은지 나는 뭐 별로 잘 모르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도 한 알의 씨앗에서 시작하고
오늘 말씀의 겨자씨도 정말로 작은 크기의 씨앗에서 시작하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지기만 한다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을 만큼 커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도 반드시 내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살리고 세울 수 있을 만큼 크고 깊은 통치로 우리의 삶에서 자라게 되고 끝내는 완성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가르치시고 증명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세상과 다시 오게 될 세상의 주인이 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문제들, 이 세상에서의 부족함들, 이 세상에서의 연약함들, 이 세상에서 어긋나는 일들에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것,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우리의 삶들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는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하게 이루셔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예수님께서 비유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씨 뿌리는 사람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앗을 뿌리는데 그렇게 뿌려지는 씨앗들이 4종류의 밭에 들어가지요. 어떤 밭입니까? 길가, 돌밭, 가시나무 땅,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뿌려지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떨어지는 땅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인데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땅에 가까운 사람 같으십니까? 길가? 돌이 많은 땅? 가시나무가 무성한 땅? 아니면 좋은 땅?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좋은 땅에서만 맺히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그렇게 돌아본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땅에 가장 가까운 삶인 것 같습니까? 사실 전부 다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듣지 않을 때도 있고 들을 때는 야 그래 하지만 금세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며 결심하고 결정한 것들이 있지만 조금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바꾸기도 자주 하고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서 그 진짜 열매를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어떤 다양한 형태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좋은 땅에서만 맺히는데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길가, 돌이 많은 땅, 가시나무가 무성한 땅,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바꾸겠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좋은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땅이 되도록 우리와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시겠다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말씀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는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사랑하는 하늘둥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새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고
더불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늘 하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자라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잘 인식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라나고 새롭게 되고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